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오늘 오여선교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황영님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여선교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또 건강한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한 기도를 통하여서 눈물 뿌리며 애통하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에 단을 거두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가지 문제와 목적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기울여 주시사 응답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산 간증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50여 년 전에 메마른 땅에 이 땅 위에 우리 중부교회를 세워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아버지 배출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양무리들을 우리 목사님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 양들을 아버지 푸른 전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낙오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에는 정복자가 없다는 것을 밝히 알고 이 세상과 나는 간고 듣고 구속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열려주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온수마귀 사탄들은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물리치고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 사역자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성이 새롭게 뜨겁게 강하게 열어가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목회에 돕는 동력자들이 되어주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하나님 안고 품고 교육하며 양육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다가 하나님 아는 믿음 가운데 성장되고 성숙되어 주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미혹에 미혹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알아가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복음을 듣다가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고 지약을 이길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된 복음의 리더자들로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학생들이 다 되어주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저들의 생애가 복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대를 분별하여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국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거친 언어와 행동으로 이 나라를 혼란하고 혼탁하게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정말 이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현혹하며 이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막고 있는 아버지 정치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나라 국가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주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아버지는 복음주의가 이루어지며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도 물러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사회주의 공산체제가 무너질 수 있도록 정치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윤 대통령 임기 동안에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경제를 살리기로 하여서 아버지의 관계를 잘 아버지 안에 세일지면으로서 이렇게 관계를 이루어야 주신 하나님의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육적으로 안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이 다 되어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필곤합니다.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어찌하면 조사오래가 카이스트 아버지 하나님의 명문대 아버지 엘리트들이 마약 동아리를 세워가며 저들 인생을 망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본연에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기술을 배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과학을 배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로 이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엘리트들이 다 되어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을 돈으로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손님 환자들을 고치고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이 되어 병원으로 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간첩 세력들 아버지 마약 중독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민노총 한노총들이 약한 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인재를 아버지 하나님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쟁들이 들어가 일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다 되어주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이 시간도 말씀 태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우리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생각나고 기억날 수 있도록 골수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배 중에 운행하여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들이 있는 자들을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상처와 시험들을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는 10년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으로 회복되어 주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여정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몸은 연약하지만 몸으로는 봉사하지 못하지만 영성으로 깨있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간구할 수 있도록 기도로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내 기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이 다 되어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일일이 주관하여서 간섭하여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회원님들 나오셔서 득송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로 21절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1장 14절로 21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은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가라 무슨 일이냐는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많이 피곤하시죠? 우리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시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크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유, 사랑합니다도 해보고 이렇게 좋아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갑시다. 네. 다 은혜 받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은혜 안 받으면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 받고 가시고 은혜가 정 안 되면 남아서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왔으면 은혜 받고 가야 돼요. 오늘 오후 여성교회가 헌신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왜 이렇게 다 빨리들 나이를 먹어요? 좀 천천히 드시면 안 돼? 이렇게 빨리들 드시나 몰라. 밥도 빨리 먹는데 나이도 빨리 먹는 것 같아. 이제 나이가 많다고들 그러세요. 회원들이 다 아프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다 아프지 뭐. 다 아프시고 열심히 봉사해 오신 분들이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애쓰셨던 분들이고 물론 지금도 열심으로 섬기고 계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잘 섬겨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키가 작아진다 그래요. 그런가 봐요. 네, 그래요? 적어져요. 자꾸 이렇게 그 중력의 힘이 대단한 거죠. 땅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워낙 강해서 이렇게 자꾸 이제 작아져요, 쭈그러져요. 이렇게 나중에 허리도 굽고 이제 막 이렇게 그리고 못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중력의 힘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력의 힘은 참 대단해요. 여러분 이도 밑에 이가 없이 위에 이만 있으면 빠진대요. 중력의 힘 때문에 위에 이만 있으면 빠진답니다. 이 중력의 힘이 참 대단하다. 사람들이 점점 작아져요. 이렇게 물론 아이들은 이게 크죠. 근데 이제 점점 작아지는 것을 봐요. 예수님도 키가 크지 않았대요. 예수님도 작았다 그러고 제자들 중에도 그렇게 키 큰 사람이 있지 않았고 예수님의 관심이 늘 작은 자에게 있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작은 자들, 여인들,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렇게 사회적으로 작은 자들에게 주님의 관심은 늘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자 됐다는 것, 점점 작아진다는 것이 여러분 저주는 아니에요. 점점 작아질수록 주님의 관심은 더 많다. 주님의 사랑은 더 많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이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작아지니까 나이 들면 들수록 주님의 사랑은 더 풍성하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의 은혜는 더 많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여성교회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더 풍성하다. 이렇게 그걸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갈이에요. 하갈은 사라에 비해서 작은 자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큰 사람이라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작은 사람이죠. 그들에 관한 말씀이 오늘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 지내고 살았는데 아이가 없는 맹점이 있었죠. 나이는 들어가고 그리고 아이는 안 생기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서둘러서 하나님 약속보다 앞당겨서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 자녀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은 이제 몸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됐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조금 몸에 힘이 갔던 것 같아요. 목에 힘도 주고 나 이제 조금 그래도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조금 욕심도 부리고 좀 사라도 약간 무시하고 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기분이 나쁘고 사라가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런데 다행인지 어쩐지 90세 됐을 때, 사라가 90세 되고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아들을 낳잖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죠. 사라 입장에서는 정말로 행복한 일이죠. 정말로 기쁜 일이죠. 물론 아브라함도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슬퍼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예요? 하갈이죠. 하갈은 슬펐을 거야. 이제 나는 끝났다. 나 이제 찬밥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스마엘이 장자니까, 먼저 태어났으니까 장자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아브라함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 볼 때는 하갈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사람 이렇게 취급이 되지만, 하갈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굉장히 처량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죠. 그런 하갈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내쫓는 장면이 나와요. 이 하갈은 원래 애굽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도망, 이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마도 애굽에서 도망 나온 여인 같아요. 그리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들어와서 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던 여인이 이 여인인데 이제 자기는 아들을 낳고 어떻게 보면 평생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소외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죠. 이제는 내쫓기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은 내쫓긴 이야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하갈을 불러다가 먹을 것 그리고 물을 이렇게 제공하죠. 어깨에 메어줘요. 떡과 물을 어깨에 메어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누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가 나가라 이렇게 할 건가? 나가라고 누가 하면 우리도 막막하죠. 오늘날에도 막막한데 그 당시에 떡 좀 주고 물 주고 가죽 부대에 물 넣어주고 너 나가라. 아들 손잡고 나온 하갈. 얼마나 처량할까요? 어떻게 살죠? 떡, 물, 그리고 아들, 그리고 광야로 나왔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 어떻게 살죠? 죽으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 하갈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를 살려주십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이게 참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 어찌 보면 버림받은 사람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갈을 통하여서 나온 이스마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 같고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사람 같은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죽으라고 나와 있는, 광야에 서 있는 이 불쌍한 이 모자의 모습이 굉장히 처량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우리들에게는 관심이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 아멘. 진짜 아멘이면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참, 집에 가서 아니면 나중에 교회에 와서든지 이렇게 혼자 있을 때 그 생각 해봐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대.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 봐봐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해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작은 자도 살피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작은 자도 살피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같이 작은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고 나를 살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 비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작은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버린 것 같고 그 누구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 여인과 아들이 함께 지낸다는 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광야를 헤매다가 물이 떨어지고 떡도 떨어지고, 그리고 나니까 이젠 뭘 해야 될까? 죽는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아들을 저 관불덤불 속에 이렇게 두고 자기는 저만치 떨어져서 있는 거죠. 왜? 아들 죽는 걸 못 보겠다. 아들이 죽는 걸 어떻게 보겠는가? 멀리 떨어져서 아이는 울고 엄마도 울고, 아이는 아이대로 울고 엄마는 엄마대로 울고, 정말 처량하죠. 광야에서 우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광야는 아무도 안 살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스라엘 그 남쪽에 이제 광야가 있어요. 유대 광야가 펼쳐지는데 그 유대 광야에 가보면 지금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아무도 안 살아요. 근데 그 당시에 누가 살았겠어요? 누가 거길 지나가요? 지나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햇볕은 내리쬐고, 여러분 뭐 아무것도 쉴 곳도 없고 그늘도 없고. 근데 그 당시엔 얼마나 더 삭막했을까요? 그곳에서 아무리 운들 누가 봐주겠어요? 아무리 소리내어 운들 누가 불쌍히 여기겠어요? 아무도 없고 아무도 소리 들을 수 없는 그곳에서 그는 울어요. 때때로 우리들도 울 때가 있죠. 뭐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 처량해서 울기도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누가 울면 이렇게, 그러면 저는 은혜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 처량해서 우는 사람도 많구나. 본인 신세가 처량해서 예배드리다가 우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은혜 받은 건 아니구나. 처량해서 우는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 때때로 우리도 울 때가 있죠. 본인이 너무 처량해서, 본인이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울 때가 있죠. 고독해질 때가 있죠.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는 분이 한 분 있죠. 하나님.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는 떨어져서 저기서 울고 있고 엄마는 여기 떨어져서 울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아무도 대꾸를 안 해. 그런 곳에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을 걸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갈아 무슨 일이냐? 몰라서 묻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왜요? 불쌍했어요.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울음소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 저 때도 지난번 주일 때도 우리 같이 부르곤 했는데, 그 가사 중에 후렴구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뭐해요?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나? 기울이신다는 거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셔요. 이렇게 귀를 기울이셔요. 뭐라고 말하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시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 이렇게 들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잘 구하세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오늘 하갈처럼 방법이 없었거든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약속했어요. 시편 116편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귀를 기울여 주시니까 내가 기도하며 살겠다는 거죠. 시편 66편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의 그 칼럼니스트인 엘레나 프랜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할지라도, 그럴 때도 있잖아요. 어떤 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뭐 그럴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말아야 된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비록 우리의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떨어져서 들판에서 양을 쳤잖아요.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은 굉장히 좀 아름다운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약간 목가적으로 이렇게 푸른 풀밭이 쭉 있고 양들이 하얀 양들이 이렇게 다 놀고 있고, 그리고 목동은 저 큰 나무 밑에 바위에 딱 앉아가지고 뭐 하프를 치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림이지, 약간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그냥 좋아 보이게 해놓는 거지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뜨거워요. 나무요? 없어요. 나무 없어요. 여러분 거기 유대 광야에 가보면 양들이 때때로 있어요. 목동 안 보여요. 목동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끝날 때쯤 되면 어디서 겨 나와. 어디 이렇게 약간 땅굴 같은 이런 데 숨어 있어요.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런데 모기가 들끓고요. 벌레가 막 다니고요. 뜨겁고요. 냄새 나고요. 그 사람들이 목동이 저기 있으면 근처도 안 가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 곳에 사람도 오지 않는, 사람들도 거부하는 그런 곳에서 이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다고요. 냄새 나는 모습으로. 근데 뭐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왜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오지도 않아. 당연히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잖아요.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아버지도 형제들도, 그 어떤 사람도 다윗 같은 애가 왕이 될 거라고는 정말로 요즘 말로 1도 생각 안 했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셨잖아요. 하는 걸 보는 거죠. 이렇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리고 너 괜찮다. 너 참 괜찮다.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게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오여선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을 주십니다.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 이건 죽는다는 말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온 지금 하갈이 이스마엘과 나왔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이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물이 보이게 해주셨어요.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물을 주셨어요. 저도 물을 한 잔 마시고 또 물 주셨어요. 여러분 잘 봐봐요. 지금 하갈이 있잖아요. 광야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근처에 물이 있는데 못 본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막 기도하니까 물을 거기다 만들어 주신 걸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 물이 있는데 하갈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본 걸까? 아니면 물이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이 뿅 하고 물을 만들어 주신 걸까? 뭘 것 같아요? 1번, 2번. 1번. 2번 없어요? 역시 우리는 수준이 높아. 역시 수준이 남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담임 목사님 누구예요? 잘 가르쳤네. 예, 맞아요. 있는데 못 본 거예요. 왜 못 봤을까? 잘 찾아보지 않아서였을까? 아니요. 물이 없으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다 뒤졌을 거야. 근데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절망하면 안 보여요. 절망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죽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휩싸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하갈은요 죽음에 휩싸였어요. 아들이 죽는 꼴을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죽고 싶은 거예요. 절망이 확 찾아오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영의 눈도 가려져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눈을 열게 해주시잖아요. 영의 눈을 열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눈을 밝히셨다. 눈을 밝혔어요. 그랬더니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마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사람이 절망해요. 절망하면 물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망할 것 같아요.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단잠을 깨워주셔서 새벽에 일어났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손을 들어 밥을 먹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서 직장에 다녀오게 하시고 내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아멘? 그 고백이 이상한가요? 우린 안 이상해. 밖에 사람들은 이상하다 그래. 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깨워줘서 뭘 깼어. 알람이 울렸겠지. 알람 소리 울리니까 깼지. 뭐 하나님이 뭘 깨워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네가 걸어간 거지. 하나님이 뭘 걷게 해줘. 네가 걸은 거야. 네 두 발로. 네 두 팔로 밥 퍼먹은 거야. 너 돈 내고 교통 뭐 버스 타고 직장 갔다 온 거지. 하나님이 뭘 그렇게 하셨어.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아침에 일어난 게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일어났어.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 하나님이 오늘도 다리에 힘이 나게 하셔서 걸었어. 우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그게 보이잖아요. 이 중에 안 보이는 분 있으면 빨리 보이는 사람 돼야 돼.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이는 거야. 네, 세상만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여. 오늘 이 여인처럼 물이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계시지만 보이지 않아요. 물은 생명이에요. 물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 때 갈증이 사라져요. 세상적인 욕심이 사라져요. 세상적인 어떤 탐심이 사라져요. 주님 때문에 만족함이 있어요. 주님 한 분이면 다 됐다고 믿어져요. 이게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의 고백이지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런 고백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나중에 다 천국 가면 생명수를 마실 거예요. 아멘. 어떤 맛일 것 같아요? 삼다수 맛 같을까? 무슨 맛? 수돗물 같지는 않겠죠. 뭔가 신비로운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좀 궁금해봐봐. 좀 궁금해야 돼. 생명수는 도대체 어떤 맛일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생명나무도 있다는데 그 열매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그 어떤 맛일까? 그거 먹으면 어떤 맛이 느껴질까? 좀 궁금해야지 이런 게. 그래야 그 나라 가면 막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궁금하지도 않다가 가면 덜 좋을 것 같아. 궁금하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생명수 샘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었어요. 그날에 우린 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와, 신기하다. 와, 놀랍다. 영의 눈이 뜨인 자에게만 허락되는 곳이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오늘 헌신하는 여성교회 위에도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 구절이 참 은혜롭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마저도 떠났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광야에 거주하게 됐다. 어떻게 거주하게 됐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거주하게 하셨고 활 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애굽에서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도 하게 하셨어요. 그 민족이 이제 왕성해져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보잘것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갈과 그 아이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울음을 들으셨어요.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어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물을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돼요. 이 은혜가 오늘 헌신한 여선교회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영의 눈을 열어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여선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특별기도회 중입니다. 이제 벌써 이렇게 또 시작했나 싶으면 또 벌써 절반도 지나고 절반의 절반이 또 지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끝까지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또 기도를 잘 회복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 중학년의 어린이 예능대회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 2명이지만 참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330장 부르시며 헌금하시겠습니다. 모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직분 지켜서 진리의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정경숙 권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 드렸습니다. 하갈처럼 하나님 그 옆에 우물이 있지만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던 우리 여성교회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은 이제 70이 넘어서 늙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아직도 늙지 않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앞날을 바라보며 하갈처럼 이제 그 우물을 마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또한 그 어두운 데 갇혔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다윗 아니야 어둠에 갇혔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정도 열심히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져서 아버지의 큰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비록 연약하고 약하고 아버지 늙었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은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더욱더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여성교회가,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정성껏 바쳐 싸우니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줄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하옵시고, 바치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620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오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달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여선교회가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들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받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크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오여선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